교회를 새로 개척하셔서 저를 초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동안은 제가 부응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또 다른 유사한 특강을 하게 돼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제가 부응을 못해서 죄송하다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임에 대해서 어느 적이 없으니까는 몰랐는데 제가 제일 먼저 일부하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와봤더니 제 이름에 설교 이용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 목사가 아닌데 제가 감히 그래도 주님 계신 성전에 여기 강대상에 올라서 말씀을 선포할 게 안 되는데 저 뒤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면서 약간 불안한 마음에 그래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다행히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셔서 부담 없이 제가 아는 지식을 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게 될 주제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과 관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치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생긴 것이 자유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가 유지됨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우파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 말도 약간 못마땅합니다. 그냥 우리는 민주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소위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공산주의자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분들에 거기에 민주주의를 붙였는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가로 열고 인민, 가로 닫고 민주주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복음의 원리가 어떻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 그 역사적인 의미를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좀 넘겨주시죠. 자, 저기 영상이 있는데요. 저게 뭐냐면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과 미국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의 연설을 비교한 겁니다. 그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죠. 소리가 안 납니다. Trust and faith in our government to fulfill its most important function. And above all else, we know this. In America, we don't worship government, we worship God. 자, 저 영상이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그때 이제 유세를 하면서 Value Voter Summit이라는 가치 유권자 정상회의에 가가지고 한 연설입니다. 가치 유권자는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의 정치 모임입니다. 거기 가서 한 얘기인데요. In America, we don't worship government, we worship God. 미국에서 우리는 정부를 숭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만 숭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조 바이든은 뭐라 그랬냐면 정부의 신뢰와 신앙을 가지세요 라고 했습니다. Put trust and faith in our government. 저 faith라는 말은 저건 사실 종교적인 의미가 강한 trust랑 faith는 둘 다 믿음이라는 뜻인데요. faith는 조금 더 종교적인 의미가 강한 겁니다. 둘이 굉장히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게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요, 우리는 정부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숭배한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요,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Let my people go. 이거 영화로도 많이 나온 얘기예요. 출애굽할 때 바로 앞에 가서 나의 백성을 가게 하라. 그 백성이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라.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아멘.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꿈입니다. 그 중간에 어떤 강력한 정부가 있으면요, 그거는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방해하기 쉽습니다. 사사기에 그렇게 무질서한 상황에서 왜 하나님의 뜻은 사사조차 왕을 세우지 않는 그런 거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실패했죠. 한번 보세요. 유대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 왕이 몇이나 있습니까? 다윗 한 명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부패해서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자, 공산주의는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정부를 놓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자, 저기 Put your hope in God. 저게 시편 42편 5절인데요. 바이든이 한 말과 구조가 매우 비슷하네요. Government에 God 자리에 Government를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를 뺀 민주주의는요, 인민민주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Will you read this one? 자, 이건 질문 한번 드릴게요. 민주주의는 국민의 공적인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 OX입니다. O일까요? X? 답은 세모입니다. 세모. 세모.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리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 조건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자, 비슷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요. 현대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거는요, 이것도 세모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거의 X에 가까운 말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다음이요. 고대 그리스에요, 저 정치적 결정권을 가진 사람의 비율을 시민이라고 하거든요.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가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10%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사람들이 지금은 굉장히 높여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로마 시대 공화정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저 표가 뭐냐 하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 체제를 6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세로로 보면 지배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의사결정자가 몇 명인가를 보여주는 게 세로입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는 의사결정자가 한 명입니다.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다수,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공익을 추구하는, 즉 저 한 명, 소수 혹은 다수가 공익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결정하는 체제고요. 오른쪽에는요, 그 한 명, 소수, 다수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는, 통치하는 그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6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소수, 그러니까 10%라고 했죠. 보네그리스의 의사결정자가. 그러면은 저 중간일 겁니다. 근데 그 공익을 추구하면 귀족정입니다. 그리고 사익을 추구하면 저 소수가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면 그건 과도정입니다. 올리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치는 사실 민주정치가 아니고 과도정 혹은 귀족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다 알듯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결정권이, 즉 투표권이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투표권을 행사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공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것은 정책, 포리테이아라고 하고요. 사익을 위해서 투표를 하면 그거를 민주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헷갈리는데, 그죠? 근데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때 사익 추구가 민주주의인 것처럼 오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투표권은 내 거야 이러면서 내 욕심대로 투표하는 이런 나라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이 나라를 위한 공익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준으로 투표해야 정책, 이걸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투표할 때 25만 원 준다고 돈 받으려고 투표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정신으로 투표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저 민주정을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다수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에게 투표권을 주면 저 민주정, 그 사람이 말한 이퀄 주무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플라톤도 마찬가지예요. 플라톤은요, 철인 통치를 얘기했죠. 그럼 그거는 저 맨 위에 있는 군주정입니다. 완벽한 철학자, 이성을 가진 자가 혼자 통치하는 게 맞다고 했어요. 플라톤은요. 이거는요, 사실은 플라톤의 말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정치들입니다. 어디서요? 천국에서. 우리 완벽하신 그 어떤 철학자보다 더 완벽하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가 진짜 영원히 살 나라죠. 아멘. 그거는 민주정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행복합니다. 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전에는 누가 와서 자기가 지혜로워 하면서 독재를 하려고 하면 그건 막아야 됩니다. 아무도 지혜로운 자가 없습니다. 인간은 부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민주정을 지켜야 하는, 민주공화국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저게 이제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헌법 1조입니다. 1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1조에 넣겠죠. 저거 1조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싫어할 것 같은 어떤 사람에 대한 용어에서 저 얘기를 대사로 하도 얘기해서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근데 저게 무슨 뜻인지는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우리 정부를 잘 보세요. 정부는요, 굉장히 우리가 어떤 조직을 일반적인 상황에서 조직을 만드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원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느끼셨어요? 만약에 교회에서요, 소그룹을 나누면은 절대로 서로 싸우고 경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부만큼은 다릅니다. 정부는요, 일반적인 합리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나눠놓고 서로 견제하고 싸우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우리 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누군가 뛰어난 지도자가 완전히 강력한 조직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에 우리 정부의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목적은 뭘까요? 독재를 막는 것에 있습니다. 정부는요, 필요악입니다. 필요악. 제가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했더니 어떤 학생이 사회학이다라고 그렇게 답안을 썼어요. 근데 다르죠, 두 개가. 정부는 필요합니다. 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독재를 하면 그건 사회악입니다. 그렇죠? 자, 존 로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1689년에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통치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이 통치론은요, 영국의 기본적인 정치제도가 됐고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헌법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헌법의 기초가 된 책입니다. 통치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통치론에 보면요, 이 사람의 목적이 뭐였는지를 정확하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은 독재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회 계약론이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깨트리는 정부, 독재를 막기 위한 네 가지의 정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가 선거입니다. 선거로 뽑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를. 그리고 그 선거는요, 4년 혹은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한 번 뽑아놓고 20년, 30년 하면 그거는 독재잖아요. 그죠? 뭐 4년마다 5년마다 중간 점검을 하는 거면 몰라도 한 번 선거로 뽑혔다고 20, 30년 하면 그건 독재로 민주주의에 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는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통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게 주법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법 정신은 시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거고요. 법치주의는 통치자가 법 안에서만 통치하도록 제한하는 그런 의무입니다. 지금요, 이상한 법률만 만들잖아요. 그죠? 전부 다 위헌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법치주의가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권력을 한 사람한테 집중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독재하지 못하도록요. 자, 이런 것이 전부 다 이런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존 로크는 마지막 안전장치를 뒀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민저항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국민저항권이요, 집회신고하고 피켓 들고 이런 합법적인 시위를 하는 것은 국민저항권이 아닙니다. 국민저항권은요, 법을 어기는 저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것과 비폭력적인 것을 모두 인정합니다. 그 우리나라에 5.18 특별법이 생기고 이전에 광주 사태였던 것을 5.18 민주화 항쟁으로 바꾼 것도 그것이 국민저항권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매우 많이 했습니다. 내가 무기고를 털어서 광화문을 점령하면 어떻게 할까나? 미국이 개입을 할까?
아닐까? 뭐 이런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우리 그 미국에 대해서 총기 규제 못하는 거 아시죠? 그거 왜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황당하고 저렇게 사람이 많이 죽는데 총기 규제를 못하냐? 근데 헌법에 총기가 있어야 국민정권 행사입니다. 폭정을 했을 때 국민에게 민병대를 조직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남겨두는 것이 미국의 헌법입니다. 그만큼 미국은 민주주의를 중시했던 것이고 그 민주주의는 독재를 막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합니다. 자본주의에 관한 책을 쓴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칼 막스. 네, 칼 막스입니다. 아담 스미스 아닙니다. 아담 스미스는 단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오는 방법을 경제 생활을 관찰한 결과 돌아가는 원래 있던 원리를 적은 책입니다. 다만 그것이 아담 스미스로의 기부론입니다.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담 스미스. 이 사람은요 대학에서 신학도 강의한 적이 있었고 주로 강의한 과목은 도덕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기부론 말고 도덕 감정론이라는 이 사람이 더 애착을 가졌던 책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굉장히 논리 구조가 똑같습니다. 뭐냐면요. 함부로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아도 이 사회의 도덕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이 이 두 책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생활 역시 누군가가 개입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책의 결론이거든요. 이 책의 결론이 뭔지 아시나요? 신의 선물입니다. 함부로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제. 이거는요, 우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다 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하고 많이 이 더운 날 뭐 아스팔트에 나가서 뛰어보기도 하고 해봤는데 이제는 결국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말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모이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아담 스미스 역시 경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런 결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는 뭐예요? 공산주의죠. 정부가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유재산을 다 뺏어가잖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중에 뭐가 더 나쁘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공산주의가 더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틀린 말입니다. 사회주의가 더 악합니다. 왜냐하면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는 천국과 같은 정부도 필요 없고 사람들이 그냥 천사가 돼서 서로 소유물을 나누면서 사는 평등한 사회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그거를 목표로 혁명을 이뤘는데요. 인류 역사상 그런 공산주의 지상낙원은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르크스가 뭐라 그랬냐? 그 공산주의를 이루려면은 이 자본주의자들 잔당들을 다 처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재 권력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 독재 정부,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부를 잠깐 동안만 가동적으로
구조라고 하고 만든 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유토피아고요. 사회주의는 잠깐 그냥 더 나쁘지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기꾼들이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다만 전부 다 이제는 대놓고 사회주의가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우리는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덜 나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지금 사회주의 하면 괜찮다는 사람들이고요. 교회에서 심지어 목사님들이 사회주의가 더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에 저는 통탄합니다. 사회주의가 뭔지는 아세요? 라고 질문을 하고 싶고요.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셨으면 성경이 사회주의적이라고 하실 수 있죠?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학문적으로 왜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적인지를 말씀드렸고, 이분들이 전부 다 종교개혁 이후에 계신 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인간의 어떤 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유토피아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짓말로 마르크스가 그보다 더 악한 독재를 만든 것이 사회주의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미국 건국기념 예배인데요. 미국이란 나라는 이런 성경적인 기독교 기반의 자유민주주의를 그래도 오랫동안 이끌어온 세계 중심 국가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그의 혜택을 받아서 미국과 함께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전쟁을까지 치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도 조금씩 미국 내 마르크스주의 좌파들에게 흔들리고 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굉장히 암울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에게 점령당해 있지만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이켜 주시고 이 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